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몰아치는 이 바람과 풍랑, 한마디로 이 풍파의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에서는 그 이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보게 되면 인생의 항해 과정에서 몰아치는 바람과 풍랑의 의미와 해결 방안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번 우리는 그 의미라는 것은 미닝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것이에요. 첫째 단계가 뭐냐면 이게 원인, 영어로 말하면 cause예요. 두 번째는 왜 이게 일어나는가, 이유, 한마디 영어로 말하면 reason. 세 번째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항해라는 단어는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가 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예수계시록 볼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펜셀러 선교사는 목포 아파트에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되니까 바다가 다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다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바다는 첫째가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를 의미하냐면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 인간들은 다 뭐를 걱정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해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해서 온갖 일도 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과 인간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이란 것은 누군가? 인간이란 것은 바로 몸에 혼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누군가? 바로 인간, 몸에 혼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몸이 없다면 우리는 유령일 거예요. 유령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이 바다에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배가 나오고 있어요. 배라는 것은 제가 꿈에서 여러 가지 배, 자동차, 비행기에 나오는 경우인데, 이 배란 것은, 자동차란 것은, 항해란 것은 여러분의 일터 혹은 여러분의 사역, 또 여러분의 어떤 영역을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서초동에 있을 때 한국교회 성령이 불을 임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서 새벽에 어떨 땐 2시간씩 춤을 추면서 찬양했거든요.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새벽에 개서 춤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이 한국에서 성령 크루세이드 컨퍼런스에서 이제 유명한 성령 운동하시는 분이 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을 꾸게 했는데, 꿈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동차가 세 대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다 각자 자동차를 찼어요. 근데 세 사람이 다 목사예요. 하나는 저였고, 한 사람은 K1 목사고, 한 분은 K2 목사예요. 성이 K로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는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자동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트럭에 부딪혀서 파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K1이 그 자동차가 박살을 냈어요. 그 다음에 K2 목사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분이 또 이렇게 가려는데 또 큰 차에 부딪혀서 크래시,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하는데 어떻게 큰 나무가 떨어지면 근데 그걸 잘 피해서 통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해석하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여금 그 사역을 하게 하시게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꿈을 꿀 때 자동차라든지 배가 있든지
비행기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 항해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가 나오면 예수님께 배를 탔다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오늘 제목이 인생의 항해에서 몰아치는 바람과 풍랑의 의미와 해결 방안인데, 그러면 여러분도 항해라는 것은 뭡니까?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항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세상의 바다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갖고 또 우리가 어떤 일터 혹은 사역을 가지고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우리는 인생 항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그 항해를 하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뭐가 올 수가 있냐면 이 큰 강풍이나 그 또 바람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큰 바람, 강풍이나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나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 풍랑을 허락하셨는가, 또한 이 큰 강풍을 허락하셨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찾다 보면 뭘 알게 되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의미나 그 나에게 닥친 큰 강풍과 이 풍랑의 그 의미에서 첫째가 뭐냐면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영어로 말한다면 코즈라 그러잖아요. 원인. 그리고 원인과 더불어 왜 이게 일어났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의미를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서는 나의 인생의 항해에서 몰아닥친 이 풍파, 바람과 풍랑에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더 의지하며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몰아닥친 이 풍파, 이 바람과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그 키포인트를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인생에 항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게 순풍을 타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예요. 이 바람을 보더라도 여러 종류의 바람인데 첫째가 순풍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강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풍이라면 그 바람을 치지 않죠.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바람의 의미는 큰 뭐냐면 강풍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에 항해하는 데 있어서 예기치 않았고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의 삶에 있어서 이 큰 강풍과 풍랑이 나를 덮치려 하는가? 거기는 네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 강풍이 왔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고 또한 이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큰 바람, 강풍과 이 풍랑이 불어오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거나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공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동풍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기 위해서 큰 바람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1장 31절을 보게 되면 바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람하고 바다는 뭐라고 의미됐어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항해하고 있거든요. 이 바다에서도 메추라기는 뭐라? 여러분들 메추라기들이 바다에 삽니까? 육지에 삽니까?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뭐라?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께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정확히 하나님께서 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시편 78편 26절부터 29절을 봅시다. 그가 뭐를 일으켜? 동풍은 뭡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요. 남풍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요. 동풍, 남풍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정신이 없을 수가, 정신이 혼미 상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에게는 큰 바람이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큰 강풍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초자연적인 재정의 축복, 부의 이동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26절 봅시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부터 힘든 것 같지만 이번에 또 코로나19가 어떤 분도 힘들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죽었던 기업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온라인 계통은요. 어떤 강풍이 분다고 그래서 그 강풍이 모든 사람이 다 큰 강풍은 아니에요. 어떤 그 강풍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의 강풍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나갔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강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항상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큰 풍파, 강풍과 풍랑이 몰아치는 그 원인은 이게 또 긍정적인 건데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풍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채무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노예가 될 수가 있는 분도 있어요. 한마디로 애굽의 노예, 세상적인 압박감에 노예가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시냐? 이 큰 바람, 이 큰 강풍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상태라면 그 강풍은 다른 의미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바로가 아주 강팍한 사람이에요. 안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풍을 통해서 한번 경고를 해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가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 13절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뭐를 일으켜? 동쪽에
바람을 일으키는 게 강풍입니다. 동풍을 일으켜 온난과 온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 것이니라. 16절 읽어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강풍이 믿는 자로 하여금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든 상황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풍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걸 구체적으로 또 말하게 되면 이 떠나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들어갑니까? 홍해를 건너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동풍이 뭐예요? 큰 바람입니다. 바람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이 강풍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뭐가 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억압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항상 주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제 이 원인이 있는데 의미에서 접촉 코즈 원인인데 또 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큰 뭐냐면 이 바람, 강풍과 풍랑이 몰아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이에요. 근데 믿는 자에게도 임한다는 거야. 불순종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뭘 합니까? 불순종이랍니다. 불순종할 때는 이 강풍을 하나님께 보내버립니다. 누가 당했냐? 요나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라는 것은 자기의 알죠? 방향 싣가는데 4절 여호와께서 뭐를 일으켜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들 바다의 풍랑, 이 풍파는 바람에서 일어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바람에는 동풍, 남풍, 폭풍, 강풍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믿는 자가 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강풍이 부르지 않았다면 요나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에서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듣지 아니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 상태가 더 나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